사도신경으로 11월 27일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소중한 중고등 학생들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지켜주심으로써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소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한 주간 열심히 생활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작은 잘못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행한 우리들의 작은 잘못들을 생각하고 떠오르면서 또 더 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한 주간 신령한 생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내년은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로 진학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직 우리가 앞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조금씩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착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생수교의 어린이가 되도록, 생수교의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소중한 예배에 참석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가르침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라.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냐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틀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려 하시는지라. 아멘. 소건석 강도사님께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학생부 아이들, 하나님 학생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예, 많이 피곤했나 보네. 하여튼 우리 오늘 건욱 학생도 보고 우리 어진 학생도 보고 우리 서현 학생도 보고 하여튼 우리 기부 하여튼 다 윤우, 산이, 소율이 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도사님이 항상 하기 전에 이제 소율이 문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요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인데요. 하여튼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하기 전에 교육 받는 것 같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철골과 같이 그렇게 구조를 세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다지고 나야지 잘못된 길로 잡고 바른 신앙생활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송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이 질문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답문해 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문요. 시작.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다.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다른 것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문요. 시작. 유일한 규칙이 어디냐?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처음 한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하나님이 있겠습니다.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문요. 시작. 네,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은 사사기 20장인데요. 우리 사사기 20장 말씀을 논하기 전에 우리 사사기 19장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이. 아이고 이거는 설명 다음에 넘어갈게요.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우리 1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사사 시대에는 여러 사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세웠어요. 그 사사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 기드온이 있었고요, 삼손이 있었고요, 또 입다와 여러 사사들이 있었어요. 드보라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사기 마지막 부분 19장 20장 이 부분은요 사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여기 앞에 뭐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와 같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첩은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그 첩이 도망을 가요. 19장이면은 어디로 가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찾으러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며 이제 그곳을 나와서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기브아라는 지역. 그리고 기브아라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레위 사람과 그 첩과 종들이 이제 그 기브아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기브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가 해가 무여무여 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기 15절 앞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이요.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돌아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레위 사람과 첩과 종들을 지금 이렇게 머무르고 해가 지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가, 그를 묵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것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사랑이, 서로 위하고 아끼는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상황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서로 무관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완전히 요즘 시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아파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때 16절에 보면요, 19장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광장에 이 레위 사람과 이 레위 사람 첩과 종들이 어디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잘 곳을 찾는데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사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곳에 있는 불량배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금 여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말 그대로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와서 야,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 끌어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을 못된 짓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불량배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첩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 그리고 이러한 사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그 다음날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19절은 강조사님만 읽을게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가득 찍어 12등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 그 죽은 그 첩의 그 시체를 하여튼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사악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지금 20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단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최남단, 브에세바는 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베냐민, 므낫세, 가지파 여러 그 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그 중앙에 모였어요. 일제히 모여서 한 뜻으로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모인 수가 몇만 명이었냐? 따라합시다. 40만 명.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 그러니까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에게 이 사건을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첩을 이렇게 했는데 그 노인의 집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 능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너희들에게 알린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40만 명 모였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라냐?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말이 무엇이냐? 일제히 한 뜻으로 뭐냐?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그 벌을 내리기 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건을 우리가 끝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복수를 마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이 어디 성읍이야? 아까 그 노인이 살았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악행이 일어난 일에 대해 묻죠. 그리고 불량배들을, 그 사건을 주도했던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그 불량배들을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안 넘겼어요.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 그 베냐민 자손들도 그 불량배들을 뜻과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강도사님이 얘기하자면 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어요. 3번. 그런데 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서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전쟁을 하기 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몇만 명이었어요? 아까 40만 명. 근데 베냐민 자손들은 몇만 명이 뭐냐? 2만 6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40만 명이나 2만 6천 명이나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많은 사람이 이기죠. 40만 명이.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전쟁이 임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전쟁이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누구께 물었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묻기 전에 전쟁하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급히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단지 하나님, 우리 11지파가 있는데 우리 전쟁 이거 그냥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는 그냥 조금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느낌. 그런데 우리 21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은 땅에 엎드려 뛰었으나.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어요? 베냐민 자손이 이겼어요? 베냐민 자손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은 땅에 엎드려 뛰었습니다. 즉 베냐민 자손이 첫 번째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22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 그러니까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23절에 말합니다. 고백하기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물도록 웁니다. 근데 여기서 울었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에서도 25절에 보면은 18,000명이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엎드려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도 졌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졌어요. 그리고 2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근데 세 번째는요,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급하게 내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결정했구나. 울며 앉아서 무엇까지 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은요,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중대한 결정이라든지, 정말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를 듣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아니. 이제야 드디어 그 전에도 2차 때도 했지만은 그때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나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내가 교만했던 거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강사님, 그러면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또 말씀 읽고 주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가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강대사님 개인적으로는 강대사님도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급하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항상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받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부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기 원하고요. 또한 또 정말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그 부분을 우리가 또는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중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우리 옆에 또 앞뒤에 한번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잘 지냈어요? 네. 두 번째,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우리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네 번째는 다음 주 예배 섬김에는 정혜윤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요, 이사에서 57장에서 에레미야 5장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 성탄 발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